지금 우리는 민수기를 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특별히 사명이라고 하는 키워드 가운데 민수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죠. 첫 번째 명령은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레위인들은 그 계수에서 포함시키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 명령은 이제 진을 형성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진을 배치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했던 거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들들에게,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사명은 사실 이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이 이미 민수기 이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들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들에게 이미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설명해 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명령은 레위 지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5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익숙한 방식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새로운 단락을 구성하는 그 사인과 함께 이 첫 번째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앞서 언급된 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의 아들들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일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라고 하는 이제 평가가 그들에게 덧입혀지게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명령은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마음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명령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새롭게 단락을 구성해서 11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12절을 보시게 되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있었던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죠. 초태생이라고 부르는 처음 태어난 것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 것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축은 처음 태어난 가축은 희생제물로 사용이 되었고 처음 태어난 자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변화가 생기죠. 이후에 이제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게 되어지는 자들이 바로 이 레위인이 되어집니다. 레위인에게는 이처럼 처음 태어난 모든 마다들을 이제 대신하는 역할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1절로부터 13절의 내용은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레위인들이 모든 첫째들을 대신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한 선언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위인들이 맡게 되어지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그 첫째들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첫째 아들들을 대신하는 그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그 역할, 이 사명이 두 가지가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명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레위 자손들을 계수하는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계수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 번 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한 번 또 계수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제 각 레위인의 그 지파별로 뭐라 그러죠? 레위인의 그룹별로 다시 한번 종족별로 다시 또 계수를 하는 것이 이제 내일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첫 번째 레위 자손을 계수하는 1차 계수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14절로부터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보시면 14절로부터 20절까지만 한번 보시면 뭐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계수에서의 범위는요, 계수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아니라 이제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다 계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개월 이상 된
그 레위인들을 전부 계수하는 이 범위와 나중에 이제 내일 보시게 되면 내일 한 번 더 이제 계수를 할 때는 1개월 이상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이 범위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첫 번째 계수의 목적은 레위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째들을 대신할 자들을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는 장면이고요. 내일 등장하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개월 된 아이들을 계수해서 사명을 주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힘과 또 뭐 능력이 되는 자들을 특별히 이제 선별해서 사명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데, 우선 오늘 본문에서는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다 계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숫자가 충분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계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좀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39절을 먼저 좀 보시면 39절에서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학자들은 이제 이거를 다 계산을 다 해보죠. 숫자를 다 합쳐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실제로 이 각 종족별로 계수된 사람들의 숫자와 이 합계의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300명 정도가 적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냐면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필사하다가 이제 실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고핫 자손이 8,300명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 8,300명이 아니라 8,600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22,000명이 계수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계산했을 때 60만이 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레위인의 숫자가 22,000명이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또 뭔가 좀 이 충돌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자들의 어떤 숫자가 요 정도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너무 깊이 들어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대로 파악된 자의 숫자가 22,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지금 출애굽 인구를 200만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200만 중에서 이 레위인의 이 숫자가 22,000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을 때도 그게 한 22,000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해석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좀 레위인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을 때 지금 레위인의 숫자는 그 22,000명이 맞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마다들의 숫자를 계산했을 때 대충 한 22,000명 정도가 나와요. 한 뭐 몇백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 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태어난 마다들만 계수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 해석의 제안을 좀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언급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로부터 본격적으로 그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있는 내용들이 각 종족별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1절로부터 26절까지는 그 게르손에게 그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첫 번째 이 종족들의 게르손 종족들에 관한 계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27절로부터 32절까지는 고핫 족속, 그리고 33절로부터 37절까지는 무라리, 그리고 38절은 이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관한 기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39절은 총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중요한데요. 게르손 종족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서쪽에, 그리고 고핫은 이제 남쪽에, 무라리는 북쪽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동쪽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는 이 동쪽에 출입구가 나 있었기 때문에 출입을 통제하는 그 위치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위치하면서 외인들이 가까이 오면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본문은 40절부터 아까 얘기한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1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위인의 총 숫자와 이 마다들의 숫자에 있어서 273명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족한 그러니까 마다들을 대신할 수 있는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나머지 273명에 대해서는 성전, 그러니까 속전으로 지불하라. 그러니까 성전의 그 세겔을 통해서 이것을 속전으로 지불하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 주어지고 그렇게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마무리가 좀 되어집니다. 결론을 좀 맺자면 이 사명을 오늘 이제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뭐 레위인 이전부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쭉 흐름을 살펴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로서의 이 사명을 받게 되는 게 첫 번째 등장한 장면이었죠. 또 어떤 이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을 돕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사명을 부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계수하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사명을 좀 부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데, 레위인들을 이제 계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계수하시는 방법, 또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군데만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게르손을 한번 보시죠. 23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게르손 자손을 먼저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수를 할 때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게르손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이름표를 다 붙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제 확실히 게르손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하고 다 숫자를 해서 게르손 자손만 딱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위치할 곳은 서쪽이야. 서쪽에 진을 쳐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의 지휘관은 엘리아삽이라고 이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 회막에서 맡아야 되는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들에 쓰이는 줄들을 이제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위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이들이 어디에 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서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장소를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가 위치할 장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 그룹의 리더십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리더십을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특정의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리더와 함께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을 이 종족별로 또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신 것이죠. 32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32절 한번 보시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들을 통솔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지휘관들이 다 세워졌는데 각 종족별로 또 그들의 어른으로서 지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지금 세우고 있는 장면도 보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시냐면 조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들의 지휘관들을 세우시고 이 지휘관들의 어른으로서 그 제사장들을 지금 제사장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 모든 조직은 철저한 조직화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맡은 자들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의 리더십을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십을 따라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나에게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세 가지도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과연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어디에 머무를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나는 누구의 리더십을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나는 누구에게 리더십을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의 리더십을 따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이 자리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서 리더십을 따르든지 리더십을 행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과연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역지와 관계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물거나 행진할 때 위치해야 할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정하신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머무는 곳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명하신 장소로 우선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무르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냥 지금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신 사역지라고 하는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가 머무르는 모든 곳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지라고 하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곳에서 내가 리더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리더십을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리더인가 나는 리더를 따르는 자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늘 리더와 리더가 아닌 자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뭐 우열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무언가 이끄는 자와 또 따라가는 자가 함께 모여서 관계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인도해 나갑니다. 이곳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회중들은 함께 따라오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내가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또 내가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게도 될 수 있지만 또 따라가는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혼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게 하셨는데요. 그 관계 가운데서는 의미 없는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하셨을 때 마치 지휘관을 세우시고 그 지휘관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도 있었고 그 지휘관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 맺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명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한 그러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일을 보여주실 때 그 리더십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우리는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고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사람들과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장소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또 사명자로서의 그 역할이 될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딘가 머무르고 있고 누군가와 관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지가 되어지고요. 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장소와 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든지 또 누구와의 만남이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며 사명자로서의 삶을 또 사명자로서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